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적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주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오늘 말씀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편으로 많이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초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코람데오 신앙.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읽는 그대로 소리를 내는 건데요. 코람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프론트. 그리고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오, 이 말은 데오스 필루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before the face of God, 이렇게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잠깐 따라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을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코람데오 신앙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은요, 그 16세기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고 외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슬로건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신앙 정신입니다. 어쩌면 이 5건의 슬로건은 목회자인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필요한 그런 슬로건이 아닌가, 그렇게 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화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때로는 내가 정말 너무나 언페어한 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견디지 못해서 샤우팅을 낼 수가 있어.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인생의 모토를 뭐로 정했냐?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모토를 정했어.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With God.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 다윗은 그냥 코람데오 신앙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첫째로 이 코람데오 신앙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예요. 즉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믿는 자의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위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신앙의 모토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을 때에 비로소 코람데오 신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람데오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을 믿는 성도는요, 여호와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내가 모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네게디 이렇게 말해요. 레네게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로 레네게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면전이란 말입니다. 면전. 자, 면전에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 면전에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시듯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시듯 심히 가까이 하며 살았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과 가까이 계시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시든 함께 계시든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항상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신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하며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코람데오 신앙의 첫 번째 자세예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곤란해요. 사실 살아가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려요. 왜 곤란하냐?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경할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공경할 마음이 안 나와요. 요즘 젊은 세대들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젊은 세대들 계시지만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원망이 더 많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여요. 할렐루야. 정말 달리 보여요. 즉 여러분 있잖아, 이 말을 또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말을 따르겠다는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사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은요, 다른 마음을 품고 즉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닌 불순종한 삶을 살면서 경외하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신앙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마음 품고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기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불로 드려도 되지 하고 드린 거예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대로 행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주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시는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공경을 해요? 모시는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경외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뭘 바라보느냐? 환경과 상황을 바라봐요. 늘 그걸 바라봅니다. 찬스를 바라봐요. 늘 그걸 바라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칫 뭐가 되느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치중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에 대한 욕망은 믿음을 방해한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의 자신의 욕망이 치우치는 것입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이유는 그들이 아주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마음의 상태로 과실을 바라보니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거예요. 이러한 죄는 사울에게 너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 효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효자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자신에게 부탁했을 때는 산과 들로 온 천지를 가면서 찾아다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니까는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적들을 다 죽이고 남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를 탐욕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 앞에 모시고 산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지만 이런 일들이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느 날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게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
제가 여러 가지 고백하지만 그런 일들이 제가 있어서 그게 저에게는 어떨 때는 올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은요 비겁자가 아니에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앞서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겁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전리기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의 이성 경험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요? 왜? 나는 하나님 뒤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여러분 양을 따라가면요 절대로 여러분 위험 안 당합니다. 이제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그런데 양이 지갈 길을 가버리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늑대가 있고요 이리가 있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내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말에 굶주림을 가진 사람은, 의식하는 사람은 마치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그냥 구렁텅이에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나는 결코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을 어쩌로 말하지 않습니까? 맨하우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증상에 빠져버리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이 걸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 중심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 나라 중심사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중심이에요. 셋째가 뭐냐? 교회 중심사상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이 세 가지의 중심사상이 없으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자기에게 맞는 사람, 자기에게 맞는 교회에 봉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기적 신앙생활은 좋지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은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보면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끊어지게 하고 함부로 교회를 치리하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갈 배가 산으로 가야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2022년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이, 이 중심 사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서두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사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북한 사상 보시기 바랍니다. 주체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주체 사상 한 방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백성을 다 휘어잡아버려요. 다른 것 들어가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다른 것 들어가면 그냥 죽여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상이 자기들에게는 최상이고 최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이 위에 다른 사상이 들어가면 가차 없는 거예요. 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상을 거역해도 살려주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로 성경 중심 사상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빛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 사상이 없으면 어디다가 여러분이 무슨 사상을 갖다 붙일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같다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는 거. 저 여러분 얼마든지 제목 정해가지고서 새벽마다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 편안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을 읽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성경 이것을 1년에 아니요 3년마다 한독을 합니다. 거의 3년마다 한독을 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이에요. 안 됩니다. 셋째, 교회 중심 사상.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생각해요. 저는 2022년에 이런 걸 강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2022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장 21장 1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일컬음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요한복음 2장 16절은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 나가!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자존해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자세에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큰거 둘째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종이나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저 트루도 총리가 옆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세 어때요? 아마 자세 똑바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자세를 해요, 그냥.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종인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가느냐? 성령 충만하지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 청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성도가 목사에게 청하는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를 죽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게는 엄청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떠나도 돼요. 저 장담해요. 교회 떠나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다면 여러분 교회 남아 계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자의 언행이 돼야죠. 그냥 사람 말에 흔들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기도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 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너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적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도 건드리진 않았어. 인간이 안 건드려. 못 건드려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종인 저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럼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어쩔 수 없는. 왜? 저도 인간이,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나 성도는요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람만에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안 흔들려요.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아무도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질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거룩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2%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저를 여기서 세워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소중히 공부를 했고 뭔가 성경이 여러분도 좀 더 잘 안다라는 그런 그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너 아주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고난 대신에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며 그가 나를 여러분, 요동치 않는 믿음은 객기가 아닙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혈기가 아닙니다. 온유한 거예요. 긍휼력 있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이 마치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거의 말이 나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주렁주렁 가지고 말입니다. 또 발전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라고 있던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미래가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고도 얼마나 여러분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날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쟁기를 잡고도 아직도 뒤를 돌아다본다면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성경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시간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강력한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 정말 하기 싫은 결정, 기득권을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할 때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백성들 다워야 돼요. 그래야 세인의 욕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과 언어가, 그리고 나의 생각이, 동기가 불순한 언어요, 생각이요, 행동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대 성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면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서 빨리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내 살을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란데 시험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